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가을이 올 텐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 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울진에 있는 배감 온천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시간을 보내고 갔는데 울진이 멀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걸려요, 집사님? 한 3시간? 3시간 20분. 네. 멀어요. 경상북도 맞죠?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이쪽 수도권에 올라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수련회 자체를 이 수도권 견학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낮에는 뭐 박물관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또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2군데 이렇게 교회를 정해서 거기서 강의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형태로 수련회를 기획을 하셔서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에 화요일 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하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까요? 그랬더니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고요.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그 구원론을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신학교에서도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달라니,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준비를 잘 했는데 애들이 딱 들어오는데요. 다 중학생이에요, 다. 그러니까 더 깜깜한 거예요. 얘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사정을 좀 들어봤더니 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이 되면 그 지역을 떠나야 된대요.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아이들은 다 중학생인데 몇 명이냐 그랬더니 1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년에 15명이면 되게 적네요 그랬더니 아니 전교생 그러는 거예요. 전교생이 15명인데 아이들이 9명이 왔어요. 많이 왔죠. 네. 50%도 더 온 거죠. 아무튼 그 아이들 와서 구원론을 같이 이렇게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듣기 쉽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구원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구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걸 구원론 이렇게 부르고 신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구원론을 바탕으로 구원에 관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게 목사의 직무죠. 이 구원론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구원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삶에서 잘 지키고 살아가도록 돌보시고 지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이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만 곁길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구원론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세뇌시켜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구원론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갖게 하고요.
또 그 바른 구원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구원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 인간의 죄와 한계로부터 이 구원론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겉모양을 하나님과 똑같이 지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은요, 그냥 모양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시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본질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문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인간만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고양이나 강아지 많이 보시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고양이나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고양이가 밥 먹기 전에 두 손 싹 모으고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그 밥 이렇게 먹던가요? 본 적 없으시죠? 강아지, 찬양하는 강아지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저도 참 엉뚱한 게 뭐냐면 이 주변에도 고양이들 많잖아요. 어젠가 그저껜가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우리 앞마당에 고양이가 한 마리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 고양이들은 피하지도 않아요. 친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오래 서로 이렇게 안면을 트고 지내가지고. 저도 참 엉뚱하죠. 제가 그 고양이를 딱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해봤어요. 만약에 이 고양이가 찬양하는 고양이였다면 같이 입을 뻥긋뻥긋 하거나 춤을 추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 고양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옹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찬양을 못하는 게 확실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나 대신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스림은요, 파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호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자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직무를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자비와 그런 어떤 은혜와 같은 마음을 주셨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 본성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구원론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 구원에 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 편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아담은 범죄하고 숨어 있었는데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말씀인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하시는 은혜, 이렇게 불러요. 선행,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 먼저 움직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존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혹은 회개시키시는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 아이가 홀가분한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끝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계속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구해줬다면 여러분들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위험에서 구해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외적인 모양들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 중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에 관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지어진 찬양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은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 예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우리 청소년 바이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니들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니들이 잘생겼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니들은 만약에 잘생겼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면 다 그냥 죽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남자애들이 둘이 뭐라고 하더니 막 웃더라고요. 둘이서. 설교 시간에 앞에서 제가 웃긴 말을 했을 때 웃으면 괜찮은데 나는 웃긴 말을 안 했는데도 얘네들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야, 너네 뭐라고 얘기했어? 했더니 말 안 한대. 이거 말하면 안 된대. 괜찮다고. 해보라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착하다고 뭐 선행을 한다고 이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찬양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라는 분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걸 믿는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믿는 것.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기적이라는 부분에서 걸려요.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냐.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이해하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부산까지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고 누군가 얘기했다면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조선시대에. 못 믿겠죠. 왜냐?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경험치는요, 한양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3시간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KTX 타면 갈 수 있지 않아요? 3시간 만에? 충분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어떤 경험치, 우리의 지식 안에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죄사함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동물을 죽여서 죄를 없애는 거죠.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동물을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이 죽는 순간 나의 죄도 사라지는 거죠. 이게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한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이 부활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저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넌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존 웨슬리는 칭의라고 불렀습니다.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에 선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도 모르고 어둠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성령님 안에서 완성해 가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피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하고 우리 속에서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완성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통해서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확신을 얻었다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얻었다면 이제 교회 밖에서는 내가 받은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제 증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존 웨슬리는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준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성화의 삶은 무엇이냐면 세상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세상 문화와 가치를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내용을 적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 세번역 성경에는 육체 행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세상 문화와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와 가치를 따르는 육체의 일이에요.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구별된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품성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그 크기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문제로부터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원을 경험해야 할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요. 내 일상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에 관한 신학적 명제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아니. 이 구원은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완벽한 완성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살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 아니의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행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놓여진 이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